자,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아는 사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좋은 분, 좋아요. 성령부 어떤 분이죠? 기억나는 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또 인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격적이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신 분이다. 그럼 이제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하는 일이 다 비슷하다 그랬는데 처음에 뭘 했다? 창조.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좀 다르죠. 세 번째는 성령이 뭐였죠?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헬퍼이신 분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봤죠? 사실 우리가 이 교리 시리즈 하면서 목사님이 이 책을 어쨌든 토대로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 구원의 과정을 이 예정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심플하게 이 3개로 딱 깔끔하게 마무리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질문을 드릴게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죠?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저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우야, 너 뭐 생각 없어? 자, 행위와 믿음 사이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뭘로 받는다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 행위는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할까, 안 할까? 딱 말해봐. 구원을 받는데 행위는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행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위는 뭐라고요? 필요하지 않아요. 뭐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 구원을 받는 데는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럼 무언가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 이거를 일단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원이라는 걸 딱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판사봉을 땅땅땅 치면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의로워라고 이야기해줘요. 판사봉을 탕탕탕 치면서 어떻게 한다고? 너 의로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판사봉을 땅땅땅 해서 너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율법의 기준으로 무언가 해야 돼. 그리고 무언가 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으면 무언가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 모든 규칙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그래서 의롭다 할 수 없어. 왜? 다 지키면 의로운 건데, 다 지키면 의로운 건데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 넘겨주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죄를 짓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판사봉 내려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이 선언, 칭의라는 게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시죠. 23절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위를 했어요, 지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는 공짜예요, 아니에요? 공짜.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었을 때 땅땅땅 너는 의로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 밖에 있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는 의로울까? 의롭지 않을까?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의로워서, 정말 의로워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진짜 내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범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니까, 그래, 너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구나,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게, 땅땅땅 법적으로 박아놓는 거야. 그럼 사실상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땅땅땅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안 됐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가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칭의는 뭐라고? 구원의 시작. 근데 구원이 시작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은 게 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야. 구원의 시작이야. 그럼 구원의 시작이 칭이라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과정.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성화 들어본 사람?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우리가 칭의,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이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행위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제부터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해요. 구원을 받기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 행동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동은 필요가 없어요. 뭘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의롭게 되어가고 이제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너가 죄에 살았던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그러니까 우리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함에 이르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부터는 행위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제부터는 행위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 차이 이해돼요? 이거 이해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선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런데 구원 받고 난 다음엔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어. 그래서 이제는 행위가 필요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죄를 멀리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정이야, 과정. 그러니까 이제 막 응애응애 태어나서 어른이 되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과정이 시작됐다면 어제보다 우리는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어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뭐라 그랬지?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성령. 오, 좋아요. 성령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과정,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끝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영화.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쨌든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를 범죄하고 또 뭔가 100% 의인이 되기 하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죄와 싸우면서 살다가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 날에 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는 그 종말의 때, 그 마지막 때에 이 영화의 사건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땐 언제 이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동안 이 날이 일어날 그때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시고 그때에 구원의 100%의 완성,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뭐예요? 칭. 두 번째는 성. 세 번째는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거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시작, 과정, 완성. 이 구원에 대한 걸 세 가지만 짧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중에 이 칭의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뭘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 칭의. 사실 원래 중생이란 것 같이 설명해 줘야 되는데 좀 짧게 하려고 어쨌든 칭의만 설명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중생을 경험하면서 칭의와 동시에 시작하는 그 구원의 신앙을 경험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화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게,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힘차게 열심히 파이팅 있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화로운 그 은혜를 경험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거쳐갈 텐데 중요한 게 꼭 있어. 믿음은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 요 확신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 믿음. 구원은 뭐예요? 믿음. 여러분들 뭐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